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건의 시간 축복과 교훈을 나누는 방송을 오늘로 해서 365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주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가르쳐 주셔서 저로 하여금 본을 보이도록 말씀하셔서 시작하였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하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5시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이 경건의 시간 방송을 1년 365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시지 않는 한 저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죽을 때까지 이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430년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하더니 숭대한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여 혹독한 노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잘 사는가 했더니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려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 할 말과 이적 행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왕의 리액션이 모세의 예상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아도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능과 약속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였더니 해방이 아니라 도리어 노역이 두세 배 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벽돌에 쓸 짚은 제공하여 주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짚을 주어와서 벽돌을 만들되 벽돌 수요는 감하지 말고 이전과 똑같은 양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혹 하나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여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감독들의 명령을 받고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구한 다음 벽돌을 만드니 시간은 부족하고 때에 맞추어서 똑같은 수요대로 만들어야 하니 쉴 시간도 없이 두세 배의 노역으로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여도 이전처럼 벽돌의 수요를 만들어내기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감독들이 그들을 혹독하게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면서 때리고 두들겨 패니 죽을 맛이지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감독들과 바로 왕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자신들의 몸과 인생에 미친 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마침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길에서 딱 마주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었습니다.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으나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합니다. 사탄의 군대의 진영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힘을 다하여 저지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놀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공격하여 삼키고자 하고 믿음을 쓰러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 14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10장 10절로 14절에서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를 막았으므로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천사를 도와주므로 이제야 비로소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21일 전에 주셨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와 사탄의 진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용사들의 시도를 막아서고 방해하고 힘을 다하여 저지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과 사탄의 군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았을 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보다는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쏟아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압력은 매우 대단합니다. 단지 10명만 모여서 항의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지도자는 그것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매우 힘듭니다.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약 300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니 300만 명이 항의하고 비난하면 그 받는 스트레스는 가히 가공할 만한 위력입니다. 핵폭탄급 위력이지요. 이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지만 어떠한 때는 우리의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나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정반대의 결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저지의 위력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불신자들이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탄의 진영을 물리치시고 원수의 목을 발로 밟으며 승리의 깃발을 꼽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저의 안사람이 작은 회사 세종 분점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자세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대단합니다. 안사람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여서 이틀 전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저지하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결박하여 묶어버리면 사탄의 군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악하고 강한 자들은 기도로 결박해버려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한 지 3일째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18일에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21일 이내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셨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첫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나서 비난을 받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우리의 삶에 사탄의 역사가 빈번하며 사탄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저지하고 대적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어찌 기도 없이 성취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